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경의 역사는 참 치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야곱의 12아들들의 생애와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그 아주 초한 사건들도 함께 기록이 되면서 그 12아들들이 그 죄의 포로가 되고 또 죄에 매이고 또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죠. 살인죄도 짓고 또 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참 성경의 역사는 치열하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의 기록들이 참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참 치열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유다의 생애와 유다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애가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실패로 점철된 그런 생애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상급과 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유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죄의 문제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참 엄숙한 문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너희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다. 누구를 닮았냐? 원숭이 닮았다. 이거는 참 신성모독이면서 이거는 인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성을 참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싫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은 자기 모양을 닮았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닮으셨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부모의 형상과 부모의 모양을 담고 태어나셨는데 근데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금 닮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이 부모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의 형상과 부모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부모의 형상과 부모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의 기질들이 다 달라요. 정말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순종을 잘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그런 자라나는 자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나 시므온처럼 이제 잔해하는 칼. 그래서 이렇게 이 세겜의 그 땅에 가가지고 뭐 자기 동생을 겁탈한 이 세겜 추장을 비롯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그 잔인한 속성의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좀 사람들이 달랐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부모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꼴지었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저 지옥의 문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천국을 향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런 다양성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의 그런 그 역사들, 다양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에 좀 책임 있는 인생을 살고 바른 길을 선택해 가시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인류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났는데, 근데 그런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야곱의 출생과 그 다음에 야곱의 삶, 그리고 그 아들, 12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야곱의 생애는 또 그 아들들에게 역시 영향을 미쳤어요. 가인의 생애나 아벨의 생애가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또 야곱의 생애도 그들에게 아주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그 창세기 25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기 뭐 한 5절 6절쯤 보면은, 여러분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좀 경쟁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근데 형의 이름은 이삭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보니까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려고 뱃속에서 싸우다가 뱃속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다투고 막, 이 뱃속에서부터 이놈들은 싸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원래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야곱 이름이 무슨 뜻이게요? 사기꾼 또는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게 기질적으로 자기가 윗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좀 뺏으려고 하고 형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그런 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취해서 얻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왔어요. 그래서 야 야곱아, 야 그거 좀 한 그릇 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한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형,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이 팥죽 한 그릇에 바꿉시다. 그럼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주겠어. 그랬더니 형이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냐? 너 장자권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하고 바꿔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함,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야곱이 바란 것은 뭐 재산을 2배로 받는 것 이런 거가 아니라
야곱은 정말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욕심은 있어요. 그죠? 기왕이면은 내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 사업에 좀 크게 되고,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런 그 기질을 버리지 않고 살다가 급기야는 그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우리 선조들은 돌아가실 때 되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근데 그 축복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축복을 선언한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축복이 그냥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곱하고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형을 속여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염소 새끼 가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하고 목하고 이렇게 다 감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어떻게 네가 벌써 그렇게 사냥해서 빨리 돌아왔냐?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제가 에서 맞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째 에서라고 그러냐? 좀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이 에서가 털복숭이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털쟁이 에서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목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하니까 이게 털이 복실복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 줄 알고 그 첫째 아들에게 돌아갈 축복을 야곱에게 다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자기 속임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고 또 속였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렇게 형의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온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이 정말 주님 안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깎이는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조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데 이 아브라함의 역사나 야곱의 역사, 뭐 요셉의 역사 이런 그 역사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을 갖추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들의 그 기질들이 드러나고요. 그 품성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깎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참 훌륭해 보이죠? 예. 하나님이 너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자마자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나서 양식을 찾아서 내려간 게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또 거기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애굽 왕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결혼 안 한 그런 여동생인 줄 알고 이 바로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그 품성의 뭐 연약함, 그 다음에 85세가 되어도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이 자식이 나와서 내 씨가 내 후손이 되겠다고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칙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속임수이고 편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용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도록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런 것 때문에 참 하나님과 씨름하는 오랜 세월을 보냈고요. 야곱도
자기 기질과 더불어서 싸우느라고 오랜 세월들을 허비하면서 그 세월 속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사기꾼은 예, 사기를 당해봐야 사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야곱이 그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야, 둘째 딸 레아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에요. 라헬이, 그죠? 라헬이 그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최진사 때 셋째 딸 생각하다가 이름이 헷갈렸어요, 지금. 근데 라헬이 그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헬을 사모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했는데 첫날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딱 하고 나니까 여자가 바뀌니 신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눈도 안 좋고 얼굴도 안 이쁜 레아가 이렇게 탁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야. 아,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고 이게 분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어요. 외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런 법이 여기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첫째를 내버려 두고 둘째를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이런 법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둘째를 위해서 또 7년을 봉사를 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7년에서 몇 년? 14년. 그 다음에 6년을 또 더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번에는 뭐 너한테 그 아롱진 놈이 나면 너한테 양떼들을 줄게 하면은 전부 아롱진거 나오고, 그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전부 아롱진거 태어나니까 내 양이 다 네 양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배기 하자. 그래가지고 전배기를 해놓으면은 다 전배기 태어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누구를 몇 번이나 바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그래서 참 이 야곱이 그 20년 동안에 자기의 기질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깎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런 세월 속에서 참 이렇게 깎이죠. 깎여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에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처음에 이제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라, 실바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4명이 돼요. 여러분 이 일부 다처제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빠요? 남자들은 다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여자들만 나쁘대. 근데 우리 이 성경에서 보면 일부 다처제는 정말 나빠.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일부 다처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 일부 다처제 해도 되나 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일부 다처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좋지 않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 패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28장.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창세기 29장. 자, 창세기 29장.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첫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레아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야곱이 쏘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레아하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이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런 아들들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좀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29장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총이 없음을 봤다는 얘기를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기는 했는데 장인 어른에 대한 원망을 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레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안 이쁘니까 잠자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 이쁜 사람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쁜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귀염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예쁘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안 예쁜 사람은 없죠. 조금 덜 예쁘죠, 그죠? 네, 덜 예쁜 사람들은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덜 예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받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자기 서모 비라의 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간통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보면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사랑을 쏟았어야 되는데 사랑을 쏟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도 안 되고, 어떤 무슨 정략적인 결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결혼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르우벤을 낳는데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근데 르우벤을 낳는데도 아직도 남편이 사랑을 안 주니까 이 레아는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하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레아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이나 레이는 아주 품성이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훗날 태어나고 요셉을 팔아먹을 때 앞장선 사람들이 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므온, 레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한테 이렇게 당했을 때, 너희들 다 할례 받아. 그러면은 내 동생 줄게 해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급습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는데 아직도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자, 3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레위라고 그랬어요. 레위도 이제 성격이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근데 나중에 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은 다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해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이 품성이 좀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근데 이제 이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잘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죠? 그 유다 지파,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부모가 어떤 환경 속에서 아들들을 낳느냐, 그것이 아들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이 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6형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 사업에 더 어릴 때부터 이제 열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뜨물을 해가지고 맨날 먹였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태어난 곳은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라 그래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그림을 소재를 찾다가 나는 방앗간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앗간을 이렇게 탁 그려가지고 이제 냈더니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저 뒤에다 게시판에다 붙여줬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뒤에다가 붙여주셨다. 그랬더니 야 네가 방앗간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방앗간에 영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30장에 가보면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자, 30장 1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 라헬은 사랑받는데 첫째 부인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언니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도 못생긴 언니가 아이들을 4명이나 낳더니 사랑받고 있네? 그러니까 뭐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부모를 닮아가지고 뭐가 많아요? 질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씨를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뿌려놓은 거예요. 야곱이, 원래 이 야곱이 질투가 많았어요. 형을 질투해가지고 형 거 뺏으려고 하는 그 질투심이 자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내가 질투심을 개발시키고 있을 때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선천적으로 질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된 성질을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투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질투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나한테 애를 안 낳아주면 내가 죽을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자기 본인한테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라헬이 2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주어서 이 야곱이 비라하고 잠자리를 해서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단을 낳아요. 단. 근데 단은 이제 나중에 그 축복하는 걸 보면 단은 이 뱀으로 얘기를 해, 뱀. 그러니까 아주 그 뱀은 품성이 어떨까요? 뱀. 간교하죠? 잘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납달리를 낳아요. 납달리. 납달리는 그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 암사순으로 표현되는데 또 납달리는 또 품성이 또 좋았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6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레아가 자기 아들 넷이나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좀 더 사랑을 도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주어가지고 또 태어난 사람이 여기 11절에 보면 갓이고 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셀이 태어나죠. 갓 아셀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후에 또 레아가 18절에 보면 이사가를 낳고 20절에 보면 스불론을 낳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후에 라헬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12아들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네 여자가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질투를 벌이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사이가 어땠을까요? 아주 평탄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틈만 나면 싸웠을까요? 네, 틈만 나면 싸웠을 거예요. 이제 이런 집안의 이제 아이들이 어떨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7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37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라.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여기 이제 4명의 그 배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이 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가장 문제점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그런 그 품성과 특성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보면 야곱 그 자손으로부터, 그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단, 뭐 갓, 아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요셉은 아주 달랐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라헬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죠.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이 요셉은 정말 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서 낳았거든요. 11번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뭐 라헬이나 이제 그 야곱이나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난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이때쯤에 그 야곱의 모습은 예전에 이제 그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다 깎이고 성화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품성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주 못됐어요. 그럼 그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저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네.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요. 저게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참 이 자식을 그 어릴 때부터 뭐 심지어는 이 모태에서부터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를 낳으려면 훌륭한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자식 낳아서 뭐 어릴 때부터 막 그냥 교육시키고 막 유별난 부모가 되고 그게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자식들의 인생에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은 이미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교육 잘 시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니까 이런 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런 거 절제기별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영적으로 길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그 어머니 아므람 그 다음에 아버지 요게벳이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참 지극정성으로 길렀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들한테 뭘 막 돈을 많이 물려줘야 되고 뭘 많이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족하고 못난 부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이다. 그리고 부모는 그 사는 모습이 곧 교육이다. 그게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한테 뭐 해준 것도 없지만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선이도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 사업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형들이 잘못할 때 요셉은 이제 그 형들의 잘못을 이제 부드러운 방법으로 교정해주고 시정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면 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아버지가 또 아이들을 또 혼을 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형들의 질투심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 기질이 많이 깎이고 다듬어진 다음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그 요셉에만 물론 요셉이 말도 잘 듣고 훌륭하고 하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그런 그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값비싼 옷을 사 입는다고 해도요. 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물감으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이런 색동적으로 입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싼 옷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고대의 채색 옷이라는 것은 지금 뭐 집 한 채 값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을 때 이 형들이 아주 참 질투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섭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어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잘났건 잘못 났건 그 아이들을 향한 구속의 계획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꿈을 꿨어요. 아니,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다 둘러서서 일어나더니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단의 숫자가 몇 개였을까요? 10개죠, 10개. 그 10개의 곡식단이 자기들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 형들이 꿈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이놈이 뭐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야?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야?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잘못하면 요셉은 형님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른 얘기라고 해도 형들이 듣기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아니 그 해와 달과 그 다음에 그 11별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다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무지하게 나쁩니까? 이건 너무 뻔한 꿈이에요. 그죠?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그다음에 11개의 곡식단은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둘러싸고 다 자기들한테 절하니까 이 요셉한테 절하니까 이놈이 아주 건방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형들이 그 양떼들을 먹이러 이제 목축지를 찾아서 나갔죠. 나갔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세겜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세겜은 이제 집에서 한 200리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세겜에서 이제 이 야곱이 세겜 족속들에게 땅을 사놓기는 했어요. 땅을 사놨지만은 세겜 그 족속들의 아들들을 뭐 시몬, 네이 이 두 형제가 가가지고 칼을 차고 가가지고 할례받게 한 다음에 다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겜 땅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들의 안보도 궁금하고 또 그들의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 먼 곳까지 갔는데 형들이 어디로 가고 없어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저 도단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60리를 지나서 도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야곱에게는 도탄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거기 갔는데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저 멀리서 보니까 금방 알아봐요. 왜요? 요셉은 색동적으로 입고 오기 때문에 잘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이 꿈쟁이 요셉이 오는데 야, 이번 기회에 그 아버지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저놈을 지도새도 모르게 저놈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저 구덩이 속에 던지자. 그 이제 형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주동을 했을까요? 예, 시므온이. 나중에 이제 그 결박할 때 보면 시므온을 결박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시므온, 레위 이 친구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니까 형 루벤이 보니까 이거 동생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죽이지 말고 이 친구를 우리가 저 구덩이 속에 그냥 던져 넣자. 그럼 어차피 저 구덩이 속에서 못 나오면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던져 넣었어. 근데 그 형들 가운데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이제 그렇게 죽는 걸 원치 않는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다가 그래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고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침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금 노예 상인들이 지금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생을 끌어올려서 팔아버리자. 그러면 이제 미운 동생도 없어지고 동생을 죽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팔아버려요. 근데 유다가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잘했어요? 그럼 잘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잘했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 민사법정을 한번 합시다. 잘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잘했다. 좋습니다. 그럼 잘못한 것 같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네. 잘못한 것 같다. 저는 어느 쪽일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유다가 그래도 다른 형들보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물론 동생을 살리고자 했던 마음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도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놓고 볼 때 유다도 그런 죄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그 길에서 찢겨 죽인 것을 가장했죠. 그래서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에다가 원래 이제 구덩이에 빠뜨릴 때 그 질투나는 채색 옷 그거 딱 벗기고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염소 이 피를 잔뜩 발라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무래도 이 요셉이 옷 맞죠? 예, 아무래도 중간에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걸로 끝낼 줄 알았어요. 뭐 대충 슬퍼하다가 끝날 것 같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여기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없는 그것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사실 야곱은 표상적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표상해요. 제가 이제 20대 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 야곱이 표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하는지를 가가지고 다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70종류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의 설교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얘기가 38장의 유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얘기가 기가 막힌 스토리가 펼쳐져요. 여기 3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유다가 갑자기요, 형제들을 떠나서 저 헤브론에서 서부 쪽으로 16km 내지 24km 떨어진 그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가서 사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는데, 이 히라가 가나안 친구예요.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도 많은데 이방인을 친구 삼고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오난, 셀라 세 아들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거 밥도 안 먹으시죠? 맨날 걱정하시죠? 맨날 그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심사가 편하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다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다 씌워지는 거예요? 유다한테. 왜요? 유다가 뭐 하자고 해서? 노예로 팔자고 했으니까 사실은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나았어요. 네. 누벤이나 유다는 그래도 그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유다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다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형제를 참 실족하게 하는 건 큰 죄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아니 이방 사람의 땅에 가서 사는 것도 죄이고, 그죠? 이방 사람을 친구 삼는 것도 죄이고, 또 아내를 삼는 것도 죄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결혼했다고도 안 하고 그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이게 무슨 표현 같아요? 보니까 정말 결혼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보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보니까 아이고 관능적이고 예뻐요. 그러니까 그냥 취해서 결혼했다고 안 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동침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범죄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를 낳았는데 7절에 보면 그 유다 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아들들의 이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아들들이 이게 정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해서 살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가운데 엘이 태어났는데 이 친구가 아주 정욕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이 그런데 죽기 전에 결혼을 했죠. 아내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이제 그 형의 동생들,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요. 이게 이제 형사치수 제도예요. 형이 죽으면은 형수 뭐라고 그래? 형수가 그 동생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풍습에 따라서 다말을 이제 오난하고 이렇게 이제 합방을 해서 이제 이 대를 이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난이 여기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9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 위에 설정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한 죄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수를 그냥 성적 놀이개로만 삼고 씨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악함으로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도 좀 그런 비슷한 성적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오난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겁이 딱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셋째 아들한테 이 며느리를 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번에 또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셋째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셋째는 좀 어리니까 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놓고 장성을 했는데 이 시아버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은 이런 풍습이 있고 또 다말이라는 여자 자체도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그래도 신앙을 받아들인 이 다말이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막내 아들하고 이제 셀라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맺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맺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시아버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을 때 유대인들 참 자부심 강하죠.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해요. 유대 민족의 자부심이 강하지만 유다 민족은 따지고 보면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아니 사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의 집안이 또 이 메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면박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길에서 그 시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또 그 창녀인 줄 알고 뭐 또 들어가가지고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다말이 이제 창녀로 딱 꾸민 다음에 나한테 무엇을 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그런데 염소 새끼는 나중에 줄 건데 지금 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있는 거 내놔 보라. 그래가지고 징표를 내놓는데 뭐뭐 내놨습니까? 도장하고 또 지팡이하고 허리끈하고 3개를 주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부르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이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며느리를 끌어내서 분살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가혹하게 그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좀 알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뭘 끄집어낸 거예요? 뭐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허리끈하고 그걸 이제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당사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유다가 땅을 치는 겁니다. 야,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26절 3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그 유다의 그런 생애와 유다의 품성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 그 유다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조그마한 어떤 품성의 결함 때문에 자기 동생을 그냥 노예상인에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두 아들 죽고 결국 자기는 자기 그 며느리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거기서 또 애가 하나 떡하니 태어나요. 그게 그냥 숨겨지고 그냥 말면 되는데 거기서 또 이 숨길 수 없는 증거물이 하나 탁 태어났는데 야,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 낳아서 키우니 그게 보통 집안 망신거리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이고 아들 참 예쁩니다. 엄마 닮았습니다. 아빠 닮았습니다. 할 때 그때마다 얼굴이 막 얼마나 뜨거워질 거예요. 예. 이게 아주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풀물 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더 혹독한 시련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만나가지고 유다를 단련시켰을까? 근데 유다가 아주 그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재밌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그런 나쁜 시아버지 같으면 또 며느리를 가까이 해요. 그게 사람의 동물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본성을 이기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자격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그 시련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다는 준비가 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유다가 이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증명을 하는데 요셉은 이제 비록 노예살이 갔지만 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그 애굽의 교육을 받고 하면서 정말 잘 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하지만 그는 드디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름대로 요셉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베푸시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7년 풍년을 주신 다음에 7년 흉년을 줍니다. 그죠? 근데 그 7년 풍년과 흉년을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보니까 아니 자기 형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왔는데 누구만 안 온 거예요? 베냐민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 우리 동생 베냐민이 나처럼 어떻게 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이 앞서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 자루에다 돈을 도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그 형들을 이제 올려보내고 다음에 올 때는 당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보냈어. 요셉은 이 흉년이 몇 년 갈 걸 알아요? 7년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살아올 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간 다음에 이제 이 양식을 아껴 먹었겠죠.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지켜만 보지 말고 가서 양식 사와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요셉이라고 하는 거 모르죠, 그죠?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들 왜 또 베냐민이 있다고 해가지고 화근을 만들어 놓느냐 하면서 이제 혼을 내죠. 근데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이렇게 그 루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벤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2장 37절에 보면, 아버지, 제가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올 텐데 제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벤은 아직도 참 이렇게 사람이 과격하고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는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나마 그 12형제들 중에서 루벤하고 유다가 좀 나아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43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43장 9절 10절 9절만 읽을게요. 9절 시작.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러니까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을 담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그 베냐민을 데려오고, 내가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린 걸 정말로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집안을 다 살리고 베냐민도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같은 사람은 죽어서라도 정말 죄값을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쯤 되었을 때는 내 몸을 담보해서 내 형제들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자기 몸을 담보물로 내어주시고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유다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자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 유다가 그 베냐민을 이제 그 잡아놓고 베냐민에게 그 곡식 자루에 베냐민에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어떻게 그 형들이 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했을 때 유다가 참 그 앞에서 이렇게 변호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결론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장 30절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며. 저는 이 말씀 읽고 참 많이 울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는 누구예요? 베냐민. 아비는요? 야곱.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성경은 이게 구속의 드라마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아이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예요. 서로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 흰머리 성상한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무덤으로 내려갈 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나를 내 몸을 담보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사실 요셉은 또 예수님을 표상하고 요셉의 동상인 베냐민은 우리를 또 표상해요. 근데 베냐민은 이유 없이 사랑받아. 아버지에게도 사랑받고요. 요셉에게도 사랑받고. 근데 우리가 베냐민이에요. 우리는 우리 형님이신 요셉에게서도 사랑받고, 야곱, 우리 아버지이신 야곱이죠. 야곱에게도 사랑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지 몰라요. 이 부분 여러분이 많이 명상하시고 묵상하셔서 충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는 말 나도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경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유다의 생애에 있었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참으로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와 자책감으로 인하여 그런 참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또 엄청난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고 자기의 젊은 날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극기하는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아이를 낳는 그런 참으로 뼈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자기의 그 삶의 잘못된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가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그 형제들을 위하여 그 아버지를 위하여 참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는 평생을 빚진 자로 살고 자기 몸을 담보하여서라도 자기의 죄를 씻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 마음, 주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유다의 마음속에 흘렀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부터 흘러나온 그 뜨거운 보혈의 피가 참으로 그의 마음을 씻었듯이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에 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뜨거운 피를 우리 가슴에 적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 속에 불타올랐던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다 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서 그 유다 족속에게서 참으로 싸우는 활이 나오고 모퉁이 뜰이 나오고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기둥이 나와서 또 그 유다 족속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참으로 그 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에 유다 족속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속의 이야기가 우리 생애 속에서 주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